연불행자라면 걸림없는 수행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연불행자는 인생의 최대한으로 시간을 아껴가면서, 진짜 이 인생이 정말 짧거든요. 사실은 제가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참 허망하기도 하고 참 빠르기도 합니다. 유수와 같이 흐른다는 말, 흐르는 물처럼 빠르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금쪽 같은 이 인생의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 해보고, 영어를 배우면 영어도 한번 배워보고, 또 어떤 여행을 가보고 다 해봤어요. 저는 세계 여러 곳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가서 참 일주일 동안이나 가서 그 어학연수한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자연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나 여기나 다 살아있는 게 다 똑같고, 풀도 똑같고 나무도 똑같고 사람들도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한 인지상정이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보고, 그래서 지금은 별로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이런 욕구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위상적이고 사교적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에게 서로 배우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배우러 온 거, 전지훈련장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나게 훈련하고 수련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삶에 대해서 가만히 숙고해보고 오랫동안 명상해보면요, 그렇게 불행이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불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행하게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을 것입니다. 불행과 불만 이런 걸 다 조사해 보니까 진짜 내가 불행해야 될 건 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생각이더라. 이거 분석한 거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분석해 보면은 확실히 꼭 걱정해야 될 것은 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더라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이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명랑한 사람을 보면, 즐겁고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을 보면 그가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자만심이 적고 아량이 참 넓고 항상 용서 잘하고 너그럽고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된 사람이 성인과 불보살의 등급에 가깝게 갔다. 이런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언제든지 다정하고 그렇게 많은 시비장단을 가리지도 않고 시부에 대해서도 이러니 저러니 말을 별로 안 해요.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되도록. 또 어느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선지식들은 거의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 딱 잘라서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딱딱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딱 무자르듯이 딱딱 잘라지게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연부를 해서 진보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게 첫 번째 증상인 것입니다. 환희심의 경지가 나타나잖아요. 맨 처음에 있는 그 경지가. 그 환희심,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해질수록,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질수록 깨달음을 더 믿게 되고, 또 부처님의 경지를, 그 성불의 경지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깨달음 전체를 두고 봤다 딱 핵심 단어 하나를 딱 끄집어내면 자비라 그러셨어요. 자비는 부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자비라고 그러는 게 아니십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
진리가 바로 자비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부처님은 자비고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니 아가페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공자님은 인이나 사랑이나 틀립니까? 다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연불만 열심히 하고 죽으라고 하고 자비심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봐요. 이런 건 연불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이거는 날 방해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연불할 때 제가 중국 기공을 배워서 기감을 잘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연불하다가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연불하면 10배로 더 세져요. 이 불력이 힘이 더 강해져요.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만큼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도를 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지내는 도반이 정말 자비스럽고 남을 잘 용서하고 정말 잘 참고 잘 화내지도 않고 참 다른 사람한테 돈 욕심도 없이 정말 잘 베풀면서 잘 있다. 그 사람은 등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같이 옆에 있어 보면 저 사람이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압니다. 사람은. 자기 꼬라지는 몰라도 남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 눈에 안에 있는 대두보 같은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눈곱은 기가 막히게 보는 게 인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가. 근데 가끔씩 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메타인지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메타인지력이라는 게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사람이죠.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나는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거. 그걸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메타인지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해가지고 뇌파가 안정이 되고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하면 그런 상태에 가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가게 돼요. 자비심이 많아지고 뇌파는 안정되고 행복 호르몬은 많이 분비되면서 그렇게 지혜가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딱 지혜롭게 대처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에 큰 실패를 해가지고 연불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뇌파가 쫙 가라앉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뇌가 최적화 상태가 되면서 해결책이 탁탁 떠올라요. 그리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좋은 일들만 저절로 막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베스트셀러들이 요즘 더 시끄러시니 이런 결론이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는 연불을 하면서 감사해요. 그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셉니다. 왜?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부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혹자들은 연불에다가 별 득이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별로 연불을 하긴 했는데 뭐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상적인 말을 했는데도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연불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안 하셔서 그 한계를 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전자를 물에다 불에다 올려놓고 끓이면 이게 꽤 오래 가잖아요. 끓으려면. 끓기 전에도 벌써 현상이 일어나요. 소리가 막 나고 물방울이 막 보르르 올라가고 정말 끓을 때 가까우면 들썩들썩하게 돼요. 뚜껑이 들썩. 나중에 끓을 때 보세요. 완전히 팔팔. 사람들 이 수행도 똑같습니다. 데우세요. 계속 불을 지피면서 연불을 계속 수행을 해서 데우세요. 팔팔 끓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했던 말이 맞구나. 그때 그 사람이 그 법전 선생이 얘기한 게 맞는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철석같이 믿게 될 것입니다. 물이 끓지도 않은데 늘 켰다가 끄고 조금 데워지려면 끄고 언제 그게 끓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은 어찌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을 늘 거기다 갖다 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먼저 번에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사수비수해라. 너무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면 오히려 이건 마장이 생긴다. 속교심이고 치구심이다. 늘 마음을 거기다 두고 거기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첫사랑할 때 그 예쁜 여학생을 잊지 못하고 10초 이상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고 계속 연결돼서 그 지나가는 여학생만 봐도 그 학생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해보십시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정력을 소모하거나 또 내가 일생을 못 살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살면서 마음만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둘기는 콩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콩을 심어놓으면 이놈은 콩밭을 서리태를 심어놓고 이거 보니까 이놈이 어디 앉아서 유심히 보다가 사람이 없으면 싹 와가지고 그런 걸 파먹어요. 그러면 콩이 안 나면 또 갖다 심어야 돼. 그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거는 비둘기는 어디를 날아가고 어디 가더라도 늘 마음은 거기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부를 하면 어찌 자성부를 못 깨우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